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마음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라 크신 주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다시 할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에 다시 할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에 싱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크신 주께
할게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살긴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한 번 더 할게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게요. 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마지막 찬송은 행복이라는 찬송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거룩한 모습 우리 가운데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가진 것은 적으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통속을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마음 보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다시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받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삶이 있었고, 화려하지 않은 삶이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다 뒤편으로
주시고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
번째 교독은 교독문 1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계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은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군사로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교만함을 인하여 이웃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애송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려움을 향해 질주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패된 사회 전반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얽매였던 사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세계를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주님,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에 또한 축복하시되 더 공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목사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행하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인지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 후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말씀을 통해서 혼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신앙적인 기준과 교리라는 어떤 틀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던가요? 아멘으로는 분명히 화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두렵고 무서움이 하나님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시원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예배전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찾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고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최근 많이 불리고 있는 CCM이 있습니다. 조금은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CCM의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저 CCM 가운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라고 저 복음성의 그 가사는요 시작되어집니다. 저 가사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광야에 서 있네.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땅 가운데 그것은 척박하고 그늘이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장렬한 그런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성지순례를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태양광을 세우면 참 좋겠다. 태양열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팔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움과 밤이 되면 추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바로 시인이 고백합니다. 저 CCM을 불렀던 작사자가 고백합니다. 광야에 서 있네. 그러면서 다시금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께서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실 광야라는 곳은 고통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일 겁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빛을 가려줄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저 깊은 마음속의 아픔 그리고 광야와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광야를 체험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체험하고 광야를 체험할진데 잠깐의 여행이나 관광으로는 그곳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거기서 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시편 130편 말씀에서 만나는 시인의 절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깊은 곳에 광야와도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깊은 시면에서 나는 나의 실존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 광야와도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위치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존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어디를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27장 3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그 심정을 저렇게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시편 130편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바로 바닷속에 빠져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CCM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그 CCM의 가사의 주인공도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그 노래는, 그 복음성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여전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30편의 이 기자는, 이 시인은 하나님, 제가 저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참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파산과 사고와 또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질병도 이 환경도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루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성경은, 또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형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은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의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돈을 모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이 형통해질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자손들이 평온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내가라는 단어를 빼셔야 합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광야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 때 그곳은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무더움 가운데 있는
더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투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심지어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운데요, 하나님. 이렇게 추위 가운데 얼어 죽겠습니다라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물이 없다고 투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보통의 일이던가요? 아니요, 기적입니다.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매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바로 그 기적을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온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기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첫 번째 주제처럼 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고난이 임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각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깊은 심연에서 나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바다,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투정 부리는 것이 오늘 시편 130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물질의 풍성함을, 삶의 형통함을 달라고 우리의 간구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말에,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의 울부짖음입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바로 건져달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간청의 기도일 겁니다. 목회자들이 왜 교회에서 기도하자라고 많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거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깊은 시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또한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일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와 같이 언약을 응하게 하시겠다, 실현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어떤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유하심, 저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정의 판사들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응당한 처벌을 주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감당한 사람이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이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이 없어야 하는데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시편의 기자는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여러분의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광야와도 같은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그 말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물거품과 같은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책 가운데 인어공주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결말이 해피엔딩이던가요? 새드엔딩이던가요? 새드엔딩입니다. 인어공주가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그 모든 것.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의 끝자락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유하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거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근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찬양을 올려드리십니까?
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참회 기도 아까도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결국에는 제가 용서의 사제를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라는 그 선포를 목회자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를 저 깊은 바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다시금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에서 이제는 공동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운천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담겨져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우리 교회도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시켜야 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상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실패자와 낙담자로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 보루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광야와도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그 고난 가운데 매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이십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기도의 요청과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 현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시간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여 예배하는 감사 예물들,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만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더 힘을 줘서 광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일진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잘 찾으셔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전반기 회계 보고입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날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지역과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데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7월 1일 오전 4시 30분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연서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3일 수요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 있는 더 K 호텔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종문 장로님하고 최한규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3일 동안의 그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님들이 어떤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웠을 때 교회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우리 임종문 장로님하고 우리 최한규 장로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여러분 나는 가지 못해도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곤 목사님이 화재로 인해서 그 집이 전소당했다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회 때 제가 안건을 올렸더니 우리 당회원들이 조금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우리 선교 주일날 모아지는 선교 헌금과 선교부와 그리고 재정부에서 각각
십실반해가지고 이렇게 후원하기로 해서 금액은 3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선교비에서 200만 원, 재정부에서 100만 원. 그런데 재정부 100만 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직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재직기가 끝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통소 광고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날 교회 대통소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곳에 우리가 조금 묵은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대청소를 하자라고 당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마 기간이잖아요. 혹시 비가 오면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천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오시지 마시고 비가 안 온 날에는 교회 청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그때 교회 대청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겨주세요.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주성구 목사님의 그 일반 집입니다. 근데 전기 화재로 인해서 저렇게 있던 집이 두 번째 사진 넘겨주세요.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저 소식을 제가 듣고 나서 저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주 당회 때 결의가 됐습니다. 집행된 건 아니고 결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재직회 때 제가 안건으로 우리 재정부에서 올라오면은 확인해 주시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물품 모집에 관한 건에 대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 선교 물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손영일 장로님하고 임종무 장로님이 지금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담당 목사님이 이제 8월 달에 그 휴가차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못 입지만 필리핀에 가면은 정말 그 유용하게 쓰여진 옷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못 입는 옷 말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조금 모으셔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제가 매주 주보에 광고를 냈겠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옷 그리고 손주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문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제와 교회 그리고 아까 보았다 우리 주성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빠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고 제가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을 안 해가지고 이제 빠뜨렸는데요. 오늘 중식을 정현사 장로님하고 김순희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뭐 예배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쉬셨다가 돌아가셔도 되니까요. 꼭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 다들 식사하시고 우리 정현수 장로님과 김순희 권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던 만찬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설득되지 않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광야와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고 고난이 곧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